장 22절서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2025년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말씀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안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한 사탄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용적인 자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은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 보기 어렵습니다. 거역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나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런 태도들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까? 사실 이런 오해를 유도한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런 오해를 유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안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은 정확하게 사탄이 유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불순종이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들어야 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악한 사탄은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탄의 활동을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가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손발을 다 묶도록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졸리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린가 봐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유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과에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왕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울왕이 한 것처럼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보다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순종은 예배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벨렌 벨기의 성경은 이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제사로는 인간이 단지 비이성적인 짐승의 고기만 드릴 뿐이지만 순종으로는 인간의 자신의 뜻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야말로 이성적이고 영적인 제사인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두려워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점치는 것이 뭡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점을 친다는 것은 거북이 등짝이 갈라진 문양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왜 거북이입니까? 왜 거북이 등짝을 보는 거예요? 하늘처럼 거북이 등 껍데기는 원형이고 평평한 땅과 같이 거북이의 배 껍데기는 네모나고 평평했기 때문에 거북이를 이용해서 천지와 소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이제는 정말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점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역이, 불순종이 점치는 것 같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점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년 들어서 점 치고 오셨어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추수를 행했습니까? 저쪽에 어디 한남동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걸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부추김으로 거역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빠져서 점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이 점을 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것은 마치 추수를 행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역은 불순종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탄에게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상황을 유도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작 이 일의 당사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동성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들이 귀신놀이에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극성스럽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또 이것은 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개척했던 나라인 미국 학교에서도요, 이제는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 학교라고 할지라도 학교 안에서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마음껏 어린 영혼들을 유린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어린 영혼들을 유린하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꼬맹이들에게도요,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 동성애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권 문제로 포장해가지고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는 어둠의 영역에서 그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면은, 불복종하면은, 거역하면은 영적으로 빛 가운데서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마음 놓고 활동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마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법 가운데는 결코 자유란 없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말씀은 분명합니다.
거역에는 자유란 없습니다. 오직 속박과 통제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거역할 때 악한 세력에 문을 열어주어 사탄이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따르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지 말아야죠. 복종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러 우리 영혼의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는데 아주 그것도 열심히 하는데 영적 세계의 무지로 인해서 다른 영역에서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귀가 무척이나 좋아하고 신나고 박수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출입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영혼의 비밀 출입문의 열쇠를 직접 건네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 사탄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과 기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의 죄가 뭡니까? 잘 듣고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결코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역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시켰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 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잡아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첨가시키는 그 순간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유도한 것이고 사탄에게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로 번뇌케 하는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이렇게 된 그 이후에 악령에게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초창기에는요 그렇게 순종자라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는 그런 불순종을 행함으로써
악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분노와 증오가 그 영혼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왕은 싸움과 살인과 속임수로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 바로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불순종으로 인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탄에게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결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을 불순종하고 우리들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대적하는 것으로 속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초점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들의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러한 삶을 일생 동안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죽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인간들조차 당하지 않는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가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정말 이루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리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내 생각을 첨가시키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정말 순종합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2025년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